애굽의 신이라 일컫는 바로 왕 앞에서 요셉은 담대하게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평상시 같았으면 바로가 격노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바로는 자신을 번민하게 만든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지 요셉의 말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바로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가 꿈을 꾸고 크게 번민하면서 요셉까지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의 꿈에 등장한 것이 애굽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풍요로운 그런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른 것도 아니고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나일강에서 올라온 여신이 뒤에 올라온 흉환소에게 먹힌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꾸미들 이렇게 사파로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꿈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좋은 이삭을 삼켜버린 내용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처럼 목축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나일강을 이용해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입니다. 동풍은 애굽으로 불어와서 농사를 망치는 그런 바람이었기 때문에 바로는 분명한 뜻은 알지 못했지만 무엇인가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할 때 설명을 드리긴 할 것인데요. 자, 위 10가지 재앙을 왜 내리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모두 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신과 싸움을 해서 다 이렇게 물리쳐 이긴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인 것이나 태양이 어두워진 것은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께 패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대 최고의 국가, 그것도 자신 스스로가 신이면서 신의 반열에 올려놓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로 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이 바로 왕은 강을 의지하고 소를 의지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자신이 힘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너무나 연약한,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불안해지니까 번민과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비웃고 종교를 비웃고 자신들의 머리와 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그렇게 경제적으로 풍성한 연예인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주술과 미신에 매여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방송 소재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소재가 없다 하더라도 왜 저럴까 싶을 정도로 이들이 이런 이상한 데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이사할 때는 뭐 손 없는 날 이런 거 꼽는 사람들, 집에 귀신을 쫓아내다면서 무슨 소금, 수수, 팥 뭐 이런 것들을 뿌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참 사서 고생들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비판만 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됩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번민하시죠? 무엇이 두렵습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의지하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인가가 결핍될까 봐, 물질이 결핍될까 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건강, 미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더 의지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안해지면 우리도 바로 왕처럼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의 찬양으로 선곡한 곡은 여러분 큐티책에 보면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입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안개라는 것은 이제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앞이 안 보여요. 물질적으로도 안 보이고 건강이나 미래가 안 보이는 그 안개가 나를 그렇게 가리울 때에 나 주님께 나아가네. 자, 왜 그래야 하는지 그 다음 가사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람. 우리가 그 앞에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고 주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 드리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드리네. 현재 예배로 일어나라고 제가 표어를 정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저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여러 가지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리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흔들렸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금요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주일 예배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충만해질 것이고 이런 세상적인 염려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을 듣고 요셉은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운운하죠.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요셉이 어떻게 꿈의 내용들을 해석할 수 있었을까요? 꿈을 들으면 어떤 내용이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현재 요셉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였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해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말해줘야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는 더 이상 꿈을 해석할 수 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될 때까지만 요셉이 꿈을 해석하지 그 이후에는 요셉이 꿈을 해석했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자, 총리가 된 후에는 요셉에게 오히려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통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선하게 애굽을 잘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력과 지혜의 능력을 은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또 아직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나 이런 일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꿈과 비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을 실행에 옮길 의지와 열정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편안한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왕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산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못해, 나는 안 돼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일들 하나님이 저를 좀 사용해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긴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꿈과 비전만 우리에게 있다면 능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은사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 번도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만들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잘 보세요. 뭘로 승리했어요? 칼과 무기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까지 전부 가르쳐 주시면서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도록 이제 파송을 하시면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이 된다면 저 모든 능력들, 내가 사역을 하는 데 필요한, 내가 봉사하는 데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또 은사에 대해서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미 수많은 전투를 했던,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은 재밌게도 매번 전투를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의 달인이었던, 용사였던 다윗이었지만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전쟁할까요 말까요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전쟁해라,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냥 갈 것 같아요. 전쟁하러. 이미 내가 어떻게 전쟁할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응답을 받고도 또 기도합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쟁할까요? 하나님, 어떤 전략으로 전쟁할까요? 라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다시 덧입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전략까지도 다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인해 때에 따라 필요한 능력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요셉과 같은 꿈과 그런 소망, 비전을 무엇보다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하나님께 모두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애굽의 바로왕, 막강한 힘을 가졌던 당대의 최강국의 왕이었던 그 바로왕이었지만 하나님, 안타깝게도 그 파워를 가진 사람이 강에 의존하고 소에 의존하고 주술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애굽 왕을 우리가 무시하고 바라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똑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의존하는 돈이 우리의 의존자가 되고 건강이, 미래가 우리가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해지거나 그것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안개처럼 그것이 가리워졌을 때에 우리 역시 번민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의존하고 그런 것 때문에 번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의존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소망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꿈들을 해석해주고 또 이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는 하나님 잘 통치하고 아버지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능력, 지혜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께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사용받고자 하는 그 의지와 열정이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마땅히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 위한 열정만 우리가 갖고 움직인다면 능력은, 은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살아가면서 잘 받아서 아버지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